샬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밝은 등불 들고 신랑 예수 영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접할 수 있는 성도와 영접할 수 없는 성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5명은 끝까지 밝게 빛나는 등불을 들고 결국 신랑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명은 주님 오실 때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다렸는데 문제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명 성도는 은혜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랑 예수가 오신다는 말씀도 듣고 재림 신앙을 가졌습니다. 즉 신랑이 다시 오신다, 놀라운 신랑이 다시 오신다, 특히 계시를 통해서 신랑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신랑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있던 미련한 성도는 같은 은혜를 받고, 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분명히 천당에 간다, 주님 맞이한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태만해집니다. 세상 안일 속에 빠져버립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에 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 가니 당황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시간을 놓쳐버리고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를 갈고 통곡하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우리 신랑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주님 자신이 보여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7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신부가 주님이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여러 날 기도하던 중 밤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주님이 나타날 때 그만 너무 충격받고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이 나타났는데 왜 기절했고 왜 죽었을까요? 평소에 상상하던 그런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난 두려운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줄 아십니까? 죄인된 인생이 창조주의 이엄과 그의 거룩한 실체의 얼굴을 보면 너무 두려워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도 그랬어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산 밑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쳐다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모세여, 하나님이 당신과만 대화하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하여 자세히 배우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들도 기절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천지를 진동하고 주님 오실 때에 사람들은 기절해서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상세하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상세하게 보여주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인 것을 알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어느 날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본문부터 13절부터 다음 주까지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권세로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자기 자신을 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는 자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고 하늘에 올라간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다음 부분, 하늘의 모든 영광된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시 나타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나타내 주지 않고 오시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100세가 가까이 된 고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본 지가 60-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었고 슬프면 울기도 하셨고 힘들면 피곤하셨고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던 그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도대체 그 영광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 태양을 맨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네, 위로의 말씀, 사도 요한을 위로한 주님의 말씀, 다음 주에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만 한번 미리 본다면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지만 부활했으니 너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10가지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촛대 사이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오셔서 언제나 세상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종말의 인류 앞에 나타나실 때도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의 장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자, 10가지 주님의 모습. 첫째, 촛대 사이에 계신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우리 주님. 이 촛대는 구약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등대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교회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란 언제나 교회에 최대의 관심을 쏟고 있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그랬죠.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들 밖에서 수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밖에 계시는 것일까요?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마음의 성전 속에 거기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함께 모이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여튼 사람이 만든 건물 속에는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마음 속에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는 우리라면 주님을 서성거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날마다 모시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날마다 동거하게 됩니다. 둘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취 없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조용한 사명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옷의 의미는 어떤 옷이 됐든지 간에 신분과 행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이 제사장의 옷을 주님께서는 오셔서 성도들에게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가슴의 금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진리의 영원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금은 뜨거운 풀무 속에서 모든 찌꺼기가 제거된 다음에 얻어지는 보물이지요. 금은 영원한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데 우림이란 빛을 말하고 둠밈이란 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생활의 문제들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판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한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의 그 빛과 우리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다시 판결해 줄 것입니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14절에서는 주님의 머리털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색 머리털은 순수한 지혜와 삶의 연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서 16장 31절, 20장 29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색으로 비유된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 주님 자신이 죽어야하는 미련한 방법 같으지만 이것은 완전해서 참소자 사탄 마귀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비방할 수 없게 만드는 순수한 지혜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의 지혜로, 지혜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대해서 와서 서로 변론해보자, 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의 눈입니다.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일찍이 다니엘도 주님의 눈이 햇불 같다라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수 없는 분명한 분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는 어둠 속에서 행한 조그마한 일까지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앞에 무엇이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덮어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된 신부감들이 다른 신랑들을 사랑한다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 있습니다. 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인지 밟아서 부서뜨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는 권세의 발을 가지고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 발은 너무 연약해서 원수들이 그 발에다가 못을 박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온 세계를 짓밟아서 부서뜨리는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닐 때 한번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하늘까지 닿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들이박아서 금방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것을 보고 부서뜨린 것을 보고 놀랐으나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그때 보여준 겁니다. 여기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은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이 쌓아진 모든 세상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서 부서뜨려 버릴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말씀이고 인류를 향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소리같이 들려왔다 그랬습니다. 왜 물소리같이 들렸는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데서부터 내려와서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흘러 내려가서 절대 썩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은 더러운 때를 씻어서 내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인류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넷째, 맑은 물 같은 음성은 복음의 음악성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음악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늘 말씀과 더불어 늘 찬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또 많은 물소리는 뇌성을 말합니다. 조용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뇌성과 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로 4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 그 입에서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오른손의 일곱 별입니다. 주님의 오른손, 일곱 별은 주의 종들을 말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장수의 손입니다. 잠언서 3장 16절, 그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치료의 손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우편손으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도의 손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오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능하신 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9번째,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에는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날로도 칠 수 있고 이쪽 날로도 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변명해도 주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예,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끊어지고 맹세하지 말라는데 헛맹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또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받고 날마다 치량을 받고 나가면 이 좌우의 낯선 검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낯선 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쳐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힘있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 빛은 뭘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빛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빛의 본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랬습니다. 이 빛으로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살려내십니다. 특히 구원받아 하늘에 간 성도들은 햇볕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력을 주셔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까지 주님의 속성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신부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끝까지 밝게 빛나는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복 낭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